계속 오후 예배 때는 우리 106구절 또 16주제 기독교의 진리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이었고 두 번째는 창조. 이제 오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구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어느 피조물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고 천사도 영혼이 있으니까 천사는 영혼으로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지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오늘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 요 한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형상 가운데 우리가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과연 뭡니까? 하나님은 형이 없거든요. 상이 없거든요. 형도 없고 상도 없어요. 어떤 모양새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다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발견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돌아다니시는데 그것을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느냐?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다 이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다 이러면 사람을 숨기겠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봐라 사람을 봐라 내가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라 너희들은 나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 우리 모습 찾을 수가 있죠. 아이들을 보면 우리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닮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만 이건 꼭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우리 인간을 삼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냐고요. 하나님은 형도 없고 상도 없고 하나님은 움직임도 없어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과 뒤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갖추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도구로서 바로 인간을 삼으셨는데 그중에 인간의 어떤 부분을 바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알고 뜻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영역에서 인간에 보면 의가 있잖아요. 또 인간이 보면 뭔가 구별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막 살지 않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말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그 안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만 세상에서 뭐든 바라기 이런 말 있죠. 바라기. 해 바라기도 해를 바란다. 예? 사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주바라기라는 이름을 우리가 막 만들고 이랬거든요. 요새는 주바라기 무슨 모임도 많이 있는데 주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 바라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바라기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라가는 거예요. 접이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접이. 예? 접이 붙을 수 있어. 접을 붙일 수 있어요. 예? 가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나무라고 전부 접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나무만 접 붙이잖아요. 어떤 나무만 서로 연결해서 접을 붙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과 교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것을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야, 내 것을 찾는다 하면 인간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귀하게 여기고 인간 안에서 자기의 것을 찾는다. 이건 어거스틴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도 때 뭐예요? 하나님이여 찾으소서, 나에게서 찾으소서, 나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 것을 찾으소서, 하나님 당신의 것을 찾으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있는 내 존재예요. 그렇게 보면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담고 사는 존재예요. 담는단 말이요. 닮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렇게 어디 우리가 된장에 담는다. 어디 저기 있잖아요. 장독에 담는다 할 때 우리가 바로 그래서 뭐요?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접붙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잔치상에 참여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로도 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인으로도 오시고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바로 함께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마주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면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상이 따로 있고 모양이 따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고 하니까 이게 분명히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로힘이라는 거 하나님 같이 해볼까요? 엘로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게 바로 복수 의미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 분이란 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표현할 때 장엄한 그런 복수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 여기 우리라는 것가 또 이단이 있어요. 신이 둘이라 그러고 그리고 막 부부가 신이라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랑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바로 28절에 보면
문화명령을 주십니다. 문화명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 보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라고 안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천사가 무슨 번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합니다. 인간이. 천사는 뭐예요? 돕습니다. 천사는 성도들을 돕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인간이 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형상 가운데 바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을 맺으시죠. 이제 이게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켜라. 이걸 우리가 문화명령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뭐 영장유라 그러잖아요. 인간을요.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인간 안에만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세요. 인간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접붙임할 수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가운데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뭘 주셨는가 하면 2장 16절 17절에 보면 언약을 맺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잘 아셔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아직까지 아버지는 아닙니다. 창조주십니다. 언약을 맺어서 아담이 순종했으면 이제 아버지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뭘 의미하느냐? 금방 말씀드린 것과 또 연결되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게 우리 아버지 되심이에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그게 우리는 영생이고 영생은 자녀됨이고 자녀됨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듣기 때문에 상식 같아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어떻게 천지도 우리가 이 공간 요것도 하나 다 못 가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거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24절에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가정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뭐를 만드셨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창세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인간입니다. 천사가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목적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문화명령 내리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버지 되시려고 하셨고 그 언약을 인간이 체결하시고 그 언약 체결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느냐. 부부를 맺게 하신 거예요. 가정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명령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류가 부부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살아난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부부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부부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두 모습이에요. 부부가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비추고 부부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성도의 결혼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결혼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그래서 이 결혼은 특별한 은사가 아닌 이상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살기 싫다고 결혼하지 마 이런 말은 저도 결혼하지 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제 식구도 각 마리아 보고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결국 누굴 욕하는 거겠습니까? 마리아 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겠어요? 안 봐도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주눅이 들죠. 근데 나는 다른 건 참 잘한 거 없지만 내가 참 남편으로서는 빵집인갑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결혼은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이 결혼이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뭐 결혼이 그저 뭐 그냥 우리가 서로 뭐 편리를 위해서 서로 그냥 유익을 위해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결혼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혼자 있으면서 또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된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신본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때 진정한 인본주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본으로 삼을 때 인간 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을 본으로 안 삼을 때 인간은 만물의 노예가 된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가시덤불 아래서 신음하고 수고가 들어오고 그렇게 열심히 가까 나와도 심성이 와서 멧돼지가 와서 그냥 고구마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존할 때 인간이 영장이 돼요. 하나님에 의존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고귀한 것을 주셨는데 이 고귀한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의존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과 피조물의 연약함. 연약함은 뭐예요?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의존할 때 가장 귀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죠.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 지상의 의미가 어떤 모습으로 한 상의 사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는가? 그 의존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기대는 거, 의존하는 거.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존하는 거, 더 잘 기대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이라고 내세우면 거룩이 아니에요. 내세울 것 없이 의존하고 있을 때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무슨 거룩하다고 뭐 내세우면 그건 벌써 거룩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그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의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서 나서면 수고가 들어오고 비참함이 들어오고 서로 간에 죽이는 가인이 들어오고 라멕이 들어오고 막 이제 살인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천원 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기쁨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 근본적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딱딱한 빵을 하나 식탁에 놓고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여러분, 의존할 때 세상이 보입니다. 의존할 때 자연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모든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요. 그때가 가장 고귀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은 뭐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느 구석에서. 아무도 찍어주지 않고 아무도 찍은 적도 없지만 어느 구석에서 내 혼자 기도하는 모습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 주님의 법칙은 어김이 없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말석에 앉으면 상석에 앉히고,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형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끝내 접붙임을 받게 하시는, 그리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진 게 없으니 좌절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셨고, 우리는 그저 기대고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고상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라가는 그것보다 더 고상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귀한 영적인 자라감으로 저희들 이 땅의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서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요 편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